자리도 많이 있는데 가까이 오면 제 얼굴이 뭐 그래도 볼만한데 앞자리에 오셔도 되는데 제가 다음 주부터는 거성교를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거성교 장로로 영입하려고 지금 그러시는 것 같은데 네, 감사하고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아까 잠시 목사님 뵀더니 찬양하는 일이나 목회 사회 가시는 일이나 다 이제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힘을 실어 주십디다. 그래서 목사님이 인천중앙교회에서 찬양팀을 오랫동안 인도를 하시고 팀을 맡아서 하셨다는데 딱 뵈니까 그 찬양의 카리스마 그렇게 딱 보여요. 저는 안 보이죠, 별로, 그죠? 예, 예. 우리가 주님께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23장인데요. 찰스 웨슬레 형제와 요한 웨슬레 형제가 영국 감리교를 창실했습니다. 근데 그 형제 목사님이 쓴 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찬송시가요. 그 찬송시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게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찬송가를 보시면 찬송가가 이렇게 제목이 있고 좌측편에는 보통 보면은 작사자가 있고요. 오른쪽 편에 몇 장 해가지고 장수 말고 말입니다. 장수가 있고 그 아래는 이제 작곡한 사람, 그 다음에 그 작곡한 곡들을 편곡한 사람, 이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작사를 했고 누가 작곡을 했는가 이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C. 웨슬레 그렇게 적혀 있죠, 그죠? 예, 찰스 웨슬레라는 분이 시를 썼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내가 지금 입이 하나밖에 없는데 만 개의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을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다. 저는 요즘 찬송가를 보면서 어떻게 찬송가 가사가 이렇게 쓰여질 수 있을까 감동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입인데 만 개의 입이 내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입을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 만 개의 입을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양을 한다 그래도 부족하다는 거죠. 늘 찬송해도 부족하다. 2절에는요,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셔서 그 크신 영광을, 나 혼자서 하나님의 영광을 펼칠 수가 없으니까 그 크신 영광을 나를 도우셔서 펼칠 수 있게 해주신다. 3절은요, 내 주의 귀한 이름이 예수 구원자, 그 이름이 내게 위로가 된다. 어디 가도 나를 구원해 주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은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어서 우리를 가슴에 품으신단 말이죠. 그 예수란 그 귀한 이름이 내게 위로가 된다. 그래서 그 예수란 이름, 그 이름만 들어도 내 귀에 음악같이 들린다. 그래서 나는 늘 희락이 넘친다. 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찬양의 소재들입니다. 그죠? 마지막 4절에는요, 내 죄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온 죄악이 나를 묶고 결박을 짓고 있었는데 주님의 권세가 그 결박들을 끊으시고 다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추한 마음과 몸을 정결케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만입을 가지고도 내가 찬송을 해도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찬송가를 가지고 큐티를 많이 합니다. 찬송 가사가 곧 성경 말씀이거든요. 찬송가를 3번, 5번 읽어보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 하는 것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볼까요? 네, 하나님께 찬양을 합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네. 정말 입이 만 개 있습니다. 만입이 내게
오신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고 내 죄의 권세 깨뜨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격을 바꾸시고 이 초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찬송가를 보면요, 이게 문장 구조상 처음에 주제를 내놓고 풀었느냐, 아니면 서론부터 시작해서 가서 마지막에 결론을 이야기하느냐, 저는 이런 것까지 찾아본답니다. 첫 번째가요, 만님이 내게 있으면인데 이걸 5절부터 거꾸로 불러보시면요, 서론부터 시작해서 결론이 나옵니다. 서론이요, 내가 죄악 속에 있는 내 죄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그 결박을 푸셔서 추한 마음을 피로써 나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 4절입니다. 그 나를 정결케 하신 그분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를 하시고 내 귀에 음악이 되시니 나는 참 기쁩니다. 그분은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되셔서 날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 크신 영광을 널리 펴서 외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만 개의 입이 내게 있다 하더라도 그 입을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성을 늘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도 24장로와 허다한 무리들과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 4, 3, 2, 1 가면은 1절이 결론이 나옵니다. 이 찬송가가, 저는 그래서 이게 무엇이 시작인가, 무엇이 결론인가를 찾습니다. 자꾸만. 이 찬송가를 3번 부르시고 5번 부르시고 10번 부르시면요, 성경 공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막 자꾸만 읽으면 막 주에서 보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같은 구절을 5번, 10번, 15번, 20번, 찬송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 2번, 5번, 10번 부르다 보면은 그 찬송이요, 어떤 부분이 내게 가서 은혜가 확 됩니다. 근데 그걸 하나를 가지고서는 그 전체 곡이 내게 은혜와 감동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찬송을 해야 됩니다.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지만 찬양대원이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으네요. 찬양하는 분들입니다. 레위 지파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나갈 때 맨 앞에 누굴 세웠습니까? 레위 지파가 찬양하는 데가 나갑니다. 법궤를 앞에 두고요, 나갑니다. 그래서 5절부터 시작해서 1절까지 읽고 찬양을 하고요,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5절부터 하겠습니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먼저 어디 가셨나요? 예.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이 초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고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달게 하소서.
만입이 내게 있으면 더 입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절 널 찬송하겠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셨던 찬양의 놀랍고 비밀한 것들을 오늘 거성교회 찬양학교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누고자 하오니 하나님 무익한 종을 붙드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가득한 시간,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시로 찬양할 겁니다. 찬양대회이기 때문에. 유인물 받으셨죠? 예. 찬양이 뭡니까? 찬양이 뭐죠? 정답을 이야기하시는 분은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정답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정답을 말하시는 분은 저하고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돈은 준비해 오십시오. 찬양이 뭡니까? 곡조 있는 기도. 제일 좋아하는, 그죠? 예. 또, 네. 찬양은 은혜다. 예, 맞습니다. 또요. 나는 오늘 입 다물기로 작정을 해서 그러신 분 계시는 것 같네요. 아닌가요?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찬양의 제일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죠? 예. 아까 우리 김재정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복음의 핵심 가치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배웠습니다. 찬양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예. 찬양은 영광과 선포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 두 개가 찬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찬양을 자기 손자한테 하기도 하고 찬양을 자기 아버지한테 하기도 하고 찬양을 자기 아파트에다 하기도 하고 찬양을 자기 차에다 대고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찬양이 뭡니까? 칭찬이거든요. 하나님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야.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야. 내게 행하신 게 정말 놀라워 하고 그분을 칭찬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칭찬할 가치가 없으면 안 높입니다. 김정은이 지금 칭찬받잖아요. 위대하신 아바이 수령 동지. 이게 찬양입니다. 김정은이가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완전히 신이다 아닙니까? 거기서는. 안 그러면 죽으니까요. 높일래 죽을래 칼을 들고 목이 됐습니다. 그 안 죽으려면 높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보고 높일래 죽을래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죠? 예. 이게 찬양이라는 것이 그분에게 영광을 드리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칭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미모를 칭찬하고 자기 아파트를 자기 자녀를 그러니까 정말 높여야 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다른 사람 다른 것들에 대해서 칭찬을 한다는 거죠. 이 찬양이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찬양이 뭐냐?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첫 페이지에 제가 온전한 찬양인데 우리 이 땅에서는 온전한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찬양을 사모할 뿐입니다. 언제 온전한 찬양이 이루어지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갔을 때에 그 허다한 무리들과 24장로 천성군 천사들과 허다한 무리들이 우리를 먼저 간 성도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분께 찬양할 때, 하늘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에 둘러 앉아서 찬양을 드릴 때, 그때가 온전한 찬양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온전한 찬양을 위해서 늘 준비하고 노력하고 훈련을 해서 가서 거기 올라갔을 때, 자, 거제교회 찬양 내들 한번 찬양해 보세요. 아, 그 성교회도 한번 해보세요. 합쳐서 해보세요. 절대 경쟁을 붙이진 않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게 되는데, 그때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준비 과정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거든요. 감격이 되거든요. 우리에게 힘을 주거든요.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을 준단 말입니다. 그 찬양 가사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조성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양의 어원, 찬양이라는 뜻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대학 시절에 셀라 선교대라고 하면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클래식 하는 사람 친구들하고 저는 이제 작곡 전공이라서 제가 곡을 쓰고 편곡하고 있어 같이 움직이면서 태국도 필리핀도 대만도 그다음에 뭐 시카고 이제 세계 한인 선교대회까지 갔고요. 제가 모스크바 있을 때는 우리 단원들이 제가 오라 해가지고서 모스크바 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전 세계를 어디 가도요, 크리스찬들은 표시가 딱 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할렐루야로 답이 나오든지 아니면 아멘으로 답이 나옵니다. 그 크리스찬들입니다. 러시아는 가니까요, 할렐루야 안 합니다. 알릴루야 이럽니다. 알릴루야. 아멘도 아니고 아민 그럽니다. 예. 근데 어쨌든 주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건 다 말이 안 통해도 할렐루야, 알렐루야, 알릴루야, 아멘, 아민 통합니다. 여기 찬양의 어원에 할랄, 찬양하다 그런 뜻입니다. 할랄이란다. 요즘 할랄 식품 때문에 문제가 많죠. 그 할랄이라는 게 마음의 뜻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 음식을 먹으면 마음의 뜻을 찬양하는 음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 야 붙여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게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통하는 언어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찬양이라는 단어가 한 200여 개가 쓰였는데요. 근데 그걸 다 어떻게 찾아볼 수는 없고 몇 개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찬양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올바른 찬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찬양학교인데 찬양이라고 창대를 하시는 분들에게 찬양이 뭡니까 이야기하니까 몇몇 분들은 입에서 우물우물, 몇몇 분들 말씀하셨는데 찬양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찬양은 곧 경배입니다. 기도는 경배가 안 됩니다. 말씀도 경배가 안 됩니다. 찬양은 경배와 어원이 같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브로시키레어서 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기리고 그분에게 축하드리고 하는 높이는 행위, 그게 바로 예배거든요. 똑같습니다. 그 줄기에서 나왔습니다. 그 찬양이 예배의 신여가 아닙니다. 근데 신여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전에 보면은 목사님 설교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모든 예배가 목사님 설교에 집중돼가 다 와서 크레센도 해가 와서 여기서 목사님 설교 끝나가면 디미누엔드에서 예배 끝났습니다. 설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는요, 받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거든요. 예배 드리는 거 맞죠? 예배 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 보는 거 아닙니다. 그럼 어떡하라고?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여기 드린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예배 와서 하나님한테 다 주십시오 하는 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찬양은 드리는 거거든요. 예배입니다. 함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났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배는 드림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걸 다 드리죠. 옛날 구약시대의 예배를 볼까요? 소, 양, 비둘기, 그죠? 형편되는 데로 와서 그걸 다 잡습니다. 각을 뜨고,
막 태우고 피를 흘리고 막 그 성전들이 늘 피투성입니다. 예배 드리러 갔는데 늘 피투성이에요. 이 예배 드릴 마음이 나나 우리 같으면 예배 드릴 마음이 안 나서 막 교회 안 올라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주 그게 정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온통 피투성이가 돼가지고서는 있습니다. 가면은 피가 있으니까 얼마나 냄새 납니까, 그죠? 그런데 옵니다. 그걸 다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자르고 해서 나중에 그걸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우지 않습니까? 다 태우고 그 다음에 땅을 파서 묻고 완전히 묻기까지 하루 종일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사이에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그 예배였거든요. 하루 종일 드렸습니다. 예배가요. 우린 예배는 오전 오후 예배 그죠? 예, 딱 아주 쌈박하게 2시간만 드리면 되잖아요. 저희는 예배가 좀 깁니다. 고심 본당이 돼가지고 좀 길어요. 근데 드리는 겁니다. 원래 예배 순서에 보면요, 쭉 해서 다 드리고 그 다음에 목사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 예배는 딱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드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원래 예배는요, 여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배 들어오면서 헌금을 다 내고 들어옵니다. 원래는 다 넣고 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올 때부터 헌금 내고 들어와서 예배 다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까지 다 드리고 나누고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이제 받는 은혜죠, 그죠? 예. 예배는 은혜스러워야 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 드림이 먼저입니다. 그 찬양대원들이 찬양까지가 딱 끝나면은 예배 드리는 게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거죠. 그래서 200개의 단어가 있는데 그 경배라는 단어와 예배라는 단어와 찬양이라는 단어가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갈래가 나와서 됐습니다. 제일 첫 번째요. 제일 중요한 거요. 2손을 들어 찬양하다, 경배하다, 이해하다, 감사하다, 감사에 찬양을 하다. 여러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일일이 다 읽어가면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걸 드린 거는 한번 댁에서 찾아보시면서 여기에 찬양하라, 찬양하다라는 뜻이 이게 2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그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시편 63편 4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을 많이 찾겠습니다. 시편 63편 4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찾으신 분이. 이런 찬송이 있었죠.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내 손을 들리라. 손 도는 게 뭡니까?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번 주옵시오 하는 게 있고요. 그죠? 하나는 뭡니까? 나는 주님을 높입니다. 영어로우십니다. 그 다음에는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항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복. 그런 의미가 있고요. 하나는 주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고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손드는 게 이상한 게 절대 아닙니다. 특히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누구에게요?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이게 야다가 사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손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행동 모두가 다 뜻이 있는 겁니다. 2번째, 바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송축하는 겁니다. 기리고 높이는 거, 축하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있습니다. 또 그분에게 경의를 표하는 게 있습니다.
시편 96편 2절요. 한 절씩만 찾아볼게요. 시편 92편 2절. 또 어떤 분은 역대상 29장 10절을 한번 찾아봐 주셔도 좋겠네요. 시편 96편 2절. 안 들려요. 찬양대원이 그렇게 소리를 예쁘게 해가지고 이 교회 찬양대회는 피아노 시모만 합니까? 제가 문대현 선생 이 찬양하는 걸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막 완전히 막 그냥 춤을 추면서 찬양하면서 막 요란스럽던데요. 예? 자, 다시요. 시편 96편 2절요. 예. 예. 아멘. 송축하며 그랬죠. 역대상 29장 10절 누가 찾으셨어요? 역대상. 아멘. 송축하다. 그분을 기리고 축하하다. 창세기는 또 무슨 말이 있을까요? 창세기 9장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을까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여기에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 여기에 송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테힐라라고 하는 게 있는데 노래하다, 칭찬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칭찬하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유명한 사건이 있는 장이죠. 출애굽기 15장 무슨 사건입니까? 예, 바로에게 백성을 보내달라고 모세가 갔는데 말을 안 듣다가 장자도 죽고 막 여러 가지 재앙들이 닥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보냅니다. 출애굽의 사건들이 나오는 게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부분이 나오죠. 모세의 놀이가 나오는데요. 그 앞에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14장에는요. 건너고 나서 모세가 노래합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과정에 이루어 주신 일들에 대해서 다 노래로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찬양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 내용이 뭐냐니까 전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이런 능력이 있으시고 하면서 칭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칭찬합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칭찬하면 칭찬하는 사람도 기분 좋고 하나님도 기분 좋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위대하신 분이야. 그분의 위대하심을 높이면서 그분을 칭찬하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좋으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정말 좋아서 내게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칭찬하잖아요. 그죠? 뭐가 좋은데 하면은 쫙 나올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거 칭찬하는 거 이야기를 하니까요, 갑자기 제가 러시아에서 공부하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러시아에서 그 추운 데서요, 겨울이 보통 영하 30도입니다. 그런데 그 젊은 유학생들 몇 명이 그래도 토요일 되면 우리가 그래도 찬양하고 선교하자 이래가지고서는 몇 명이 나가서 그 빵집이나 그런데
빵집은 뭐 점심, 저녁, 아침이나 다 빵 사러 오니까요. 빵집 앞에서 서서 찬양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찬양한 게 뭐냐니까, 허발라 집에 나시가스포, 허발라 집에 복스베아토이, 허발라 자이수사, 신나트바 예보, 러시아 말이었습니다. 도저히 못 알아듣겠죠. 예. 우리 한국말로 방언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을 때 하라 그랬거든요. 제가 통역할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아시죠?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가난할 때 부유케 하신 나의 주. 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요. 빵 한 덩이 설라고 30분씩 영하 30도 되는데 30분씩 줄을 서야 되는 그 땅에서 살아남는데 돈은 있어요. 그런데 빵 한 덩이 살라고 영하 30도에서 30분 이상씩 있어야 되고요. 지금 집사람이 같이 왔습니다만 계란 한 판 살게라고 어디까지 추운 데 서가 있는데 애는 이 얼음 있는 데 가서 미끄럼틀을 타고 있고 하여튼 생각하면 좀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그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내가 가난할 때 나를 부유케 하신 하나님 바가뜨이 부유하신 하나님, 내가 약할 때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할 때 그게 하나님께 칭찬이 되는 거거든요. 그분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칭찬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4년 동안 잘 있었습니다. 뭐 피아노를 뺏기곤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사를 가려고 그러니까 뭐 터집을 잡으면서 집에 피아노 있는 걸 갖다가 딱 문을 잠가놓고 피아노를 안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돈을 더 내라 그래서 야밤 도주를 했었습니다. 테힐라, 노래하다, 칭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네 번째가 뭡니까? 예. 자, 이거는요, 오늘 우리 드럼 아주 영적으로 치시더라고요. 잘 쳐요. 드럼을 치면 시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저거는 두들기 나기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한사랑 팀에서 드럼을 정말 잘 치는 친구가 있는데요, 기도를 딱 시작하면요, 다른 악기들은 다 죽어버리는데 드럼만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이 이 악기를 나를 위해서 쓰느냐, 내 기량을 뽐내기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잡힌 바 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곡이 다릅니다. 제가 그걸 좀 들을 줄 압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목동일 때 수금으로 연주하면서 들판에서 양떼들과 지냈잖아요. 왜 그때 벌써 다윗이 음악가가 될 재질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다윗이 악신이 들었습니다. 사울이 오죠? 그때 다윗이 와서 연주를 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의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영적인 힘으로 그 영의 병든 영을 쫓아내버린 겁니다. 찬양에 그만한 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찬양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잠시 이야기하면요, 저희 셀러 선교단이 서울에 새롭게 와서 출연하고 서울 경기 지역에 찬양 집회를 갔었는데요, 정가와 목사님이 그 감리교인데 믿음의 집이라고 있었습니다. 찬양을 하는데요, 한참 찬양을 하고 있는데 앞에 뭐가 장정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왔는데 부목사들이 잡아내려고 아무리 밀고 해도 끄떡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찬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앞에 와서 딱 찬양하는 자매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자매가 부들부들 떨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계속 찬양해. 우리가 이제
전체 찬양하면서 그 사람 눈을 봐야 된다. 전부 눈을 보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나중에 보니까요, 안에 온통 옷 안에 줄을 막 꽝꽝꽝 묶어 놨어요. 넘어져가지고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가 부모님들하고 막 했는데도 안 돼요. 끌고 나갔습니다. 그래가 나중에 보니까 이 들고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이상해서 여니까 온통 몸에 줄을 막 칭칭 감고 있는 거예요. 그 줄을 자를 때마다 막 괴성을 지르고요. 좀 지나니까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오는데요, 깨끗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입니다. 찬양이 그런 영적 힘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악신을 쫓아내는데 수금을 탄 적, 깨끗해지니라. 다윗이 그냥 연주했겠습니까? 들판에서 양들을 바라보듯이. 아닙니다.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이 악한 영이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도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만 찬양도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구원하는 데 있어서 찬양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또 셀러 선교단이 태국에 사원에 있는 데 가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막 올라와서 사원지 중간쯤에 올라와서 내리다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Dancing's my soul, my Savior가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요거밖에 모릅니다, 영어로요. 왜냐니까 선교하러 가기 위해서 영어로 찬양을 연습을 했거든요. Jesus, I love you, I bow down before you. 그때 다 외웠던 것들인데요. 예. 그리고 할렐루야, 주 앞에 엎드려 주님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위에 찬양하고 있는데 밑에서 호흡 불면서 막 오는 거예요. 그 지키는 사람이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고 사원에서. 그래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우리 마음이 그 사람한테 제지를 당하니까 마음이 좀 불편해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계속 찬양을 했더니 그 사람이 가만히 서서 그냥 쳐다봐요, 오다가. 그래서 내려와서 그냥 막 워시십 댄싱 하면서 막 찬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쳐다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서는 박수치고 했는데, 그리스에서 의사하고 교사했던 여자분 두 분이 여행을 와가지고서는 삶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삶의 재미가 없어서 막 여기 동남아 쪽에 여행이나 한번 가보자고 왔는데 우리 찬양을 듣고서는 옛날에 하나님 만났던 대로 기억이 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찬양하러 다닐 때 계속 따라서 다니면서 우리에게 스포트를 해주고 하시더니 나중에 우리가 헤어질 때 자기는 다시 신앙을 회복했다면서. 여러분들 보니까 나는 돌아가면 다시 교회 생활을 하겠다고. 이 찬양이라는 것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가져옵니다. 이 찬양은 놀랍습니다. 조금 우스운 이야기인데, 옛날에 제가 문현동에 살 때인데요, 저희 부모님이 본가가 문현동에 있습니다. 목욕을 하러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신난다 막 하면서 이제 찬송을 막 부르면서 막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크게 하니까 목욕탕이 잘 울리잖아요. 혼자서 신나게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들어온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팔 하나 없으신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혼자서 씻으시는데 불편하시잖아요. 저는 다 끝났습니다. 갈라 그러다가 혹시나 그래도 내가 예수쟁이인데 이러면서 가가지고 제가 뭐 좀 등을 밀어드릴까요 하니까 탁 돌아보는데 인상이 무서워요. 아이고, 말 잘못했네, 오늘 죽었다. 그랬더니 그렇게 좀 해주겠나? 아, 예, 살았다. 그러고서는 이제 등을 열심히 문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닦아드렸습니다. 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노래를 잘하네 그러시는 거예요. 아, 이거 노래가 아니고 찬양인데요. 아, 교회 다니냐고? 예, 교회 다닙니다. 어쩐지 사람이 달라 보인다 이러면서 등 밀어줬다고 사람이 달라 보인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나왔었거든요. 언젠가 또 한 번 더 갔는데 그분이 먼저 계신 거예요. 또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또 한 번 더 어레이 등 좀 안 밀어줄래나 이러면서 아래 시키시더라고요. 했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박박 밀어드렸습니다. 그러고 돌아왔는데, 그러면서 제가 교회 가시면 좋습니다. 그러겠네. 그 찬송 소리가 그 사람에게는 음악으로 들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목욕탕에서 와서도 노래하고 등도 밀어주면서 노래하고 참 좋은 사람들이구나.
크리스천들을 좋게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찬양의 그 능력을 나타내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게 찬양이라는 겁니다. 콧노래로 하십시오. 예, 콧노래도 아침에 일어나실 때 찬송 틀어놓으시고요, 좀 그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마르가 이제 악기의 줄을 퉁기다인데 이 악기로 연주하는 것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 악기로 연주하고 악기를 반주하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우리 여기는 피아노 치고 악기 하시는 분들이 전부 남자분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드럼도 남자고 우리 반주하시는 여자분 계신가요? 예. 예. 그 다음 5번째 토다. 찬미의 제사, 감사의 찬양, 감사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거 말입니다. 시편 42편 4절도 그렇고요. 시편 50편 14절도 그렇고요. 시편 42편 시편 50편 14절 한번 보실까요? 예. 시편 50편 14절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새 서원을 갚으며 여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여기 감사가 찬양입니다. 찬양의 감사를 드리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갈게요. 6번 샤바흐 이것도 칭찬하다인데 칭찬하는데 이거는 뭐 외치고 큰 소리를 노래하는 걸 말합니다. 시편 117편 1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117편 1절 예,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무엇을?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모든 나라들 보고 찬양하라 그럽니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찬양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찬양하라면은 소리가 적을까요? 클까요? 외칩니다. 그죠? 크게 외침이 들립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노래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노스 하는 거, 그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거 말입니다. 네, 히브리서 13장 15절도 그렇고 누가복음 2장 13절 여기 주로 이제 신학에서 많이 쓰였는데요. 누가복음 2장 13절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2장 하면은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 하면요. 누가복음 2장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죠? 예, 여호와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아름다운 일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녹사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다, 영광을 찬양하다. 그 바로 다음 절이 있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 독사 나옵니다. 하나님께 독사요. 예, 영광이요. 영광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에파이노스 역시 칭찬하다는 의미입니다. 댁에 가셔서 나머지 성경 구절을 찾아보시면서 정말 그렇구나라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10번째, 홈노스. 우리 찬송가를 뭐라 그럽니까? 힘이라 그럽니다. 힘, 영어로요. 힘. 예, 홈노스에서 나왔습니다. 찬양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번 보실래요?
16장 25절요. 이럴 때는 대표하는 걸 읽기 때문에 큰 소리로 멋있게 찬양하듯이 소리를 내셔야 되는 겁니다. 예, 사도행전 17장의 16절부터는 무슨 사건이 있냐면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잡혀 들어갑니다. 빌립보 감옥이에요. 그래서 그 빌립보 감옥에서 엄청 두들겨 맞고 온몸에 온 손에 착고 발에 착고가 채여서 지하 깊숙한 방에서 하나님, 나 하나님 전하다가 내가 이 꼴이 뭡니까? 라고 원망을 한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 뒤에 사건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래 간수가 어쩝니까? 놀라가지고 쫓아와가지고서는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여보시오, 나 여기 있어, 죽지 마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간수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뭐냐니까 찬송할 수 없는 곳에 찬송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나 이제 곧 죽을 것 같아, 말고 실라가 두들겨 맞고 이제 언제 처형이 될지 모릅니다. 양손에 착고가 다 채고 두들겨 맞아서 온몸이 아프고 배도 고프고 한데 양손과 양발에 착고가 채서 딱 붙잡혀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편히 앉아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고 두들겨 맞아서 엉망인데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그러면서 찬양했겠죠. 하나님이 찬송 소리를 간수가 듣더란데 간수도 들었지만 하나님이 듣고 계시면서 옥토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려 버렸습니다. 찾고 다 풀려 버렸습니다. 그러면 야 하나님이 열어주시다 가자 하고 나갈 텐데 이분들에게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수와 지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홈노스, 우리가 지금 요즘 찬송하는 그 찬송의 힘이라고 하는 게 근원이 되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찬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찬송할 수 없어. 간혹 찬양팀들이나 찬양대원들 중에 오늘 찬양합시다 뭐 이러면은 아, 나 오늘 찬양할 기분이 아니야, 난 영 찬양할 수가 없는 상태야. 그 상태에서 찬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찬양이 그 사람을 회복시키거든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내놨잖아. 그 이유가 뭔 줄 아니? 찬양해. 좋은 말 하기 전에 찬양하라고 내놨는데 왜 찬양 안 해? 이 마이크가요, 제가 들고 이야기할 때 소리를 확장시켜서 여러분이 잘 들리게 해주면 이 마이크는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확장을 안 시켜줘요. 그러면 이 마이크는 고치고 안 되면 어떡합니까? 폐기 처분합니다. 버려버립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지원받은 목적이 뭐냐니까 찬양하라고 지원받았는데, 그분 이름을 높이라고 지원받았는데 우리가 그 일을 안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폐기 처분해버린다. 너 안 하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제자들과 그의 무리들이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할 때 예수님 보고 예수님 제자들하고 이 사람들 시끄럽습니다. 좀 조용히 시키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치리라. 이 사람들 찬양 안 해도 돼. 온 세상 만물이 나를 향해서 찬양하게 만들 거야. 놀란 능력이 말씀 아니십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살모스. 이게 이제 우리 성경의 쌀람이라고 하는 시편의 근원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그 시온 찬양대에 표가 영어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참 좋아한다고 제가 대장 인주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경험해보지 못하면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한번 찾습니다. 이거는 꼭 찾으셔야 돼요. 이런 찬양을 하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고린도전서 14장은요, 앞부분에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아시죠? 예. 내가 모르는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과 예언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간에 15절에 13절부터 보면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 영이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는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나오는 말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방언 기도도 필요하지만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와서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방언 기도는 들어봤는데 방언 찬양은 들어보셨습니까? 방언 기도는 많이 갈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요. 근데 방언 찬양을 할 줄을 모릅니다. 찬양을 깊은 자리에 들어가면요, 내가 찬양을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게 합니다. 그런데 옆 사람들은 모릅니다. 저도 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제가 알지도 못한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방언할 때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알지, 방언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으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모릅니다. 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도하실 뿐입니다. 방언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4년 동안 모스크바에 공부하러 갔습니다. 유학을 하고 이제 작곡 공부를 하러 갔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가니까 일거리를 꽉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언어 공부 좀 하고 나니까 월, 화, 수, 목 오전까지는 공부하게 딱 만들어 놓으시고 목요일 저녁, 금요일, 토요일, 주일은 선교사님들하고 교회 사역을 도우면서 일하라고 딱 보내신 거예요. 딱 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아주 영리하신 분이에요. 저는 유학 간다고 갔었는데 일주일에 딱 반을 나눠가지고 반은 그래 네가 원하는 거 해. 그리고 나머지 반은 네가 감히 찰콥스키 음악원에 들어올 수 있어. 내가 넣어줬잖아. 그러니까 너는 내 일을 좀 해. 딱 두 개로 나눠서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하고 자영사역도 하고 같이 하면서 일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고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 중에 많은 것 중에 영으로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올려보지 못한 높은 음역에 내가 부를 수 없는, 내가 알 수 없는 노래를 부르게 만드시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영으로 찬양할 수 있을까? 방언 기도도요, 3시간, 4시간 막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영을 부으시잖아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돌아오니까
뭐 학교 강의 뭐 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준비가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거기서 하던 짓을 다시 했습니다. 저 혼자 작업실에 들어가서 곡 쓰고 뭐 성경 보고 찬양하고 하던데 틀림없이 벽을 보고 찬양을 시작을 했는데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했는데 눈 떠보니까 반대로 서 있고 어떤 찬양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눈 뜨게 하시면 또 찬양하게 하시고 2시간, 3시간도 하고 그걸 찬양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냐니까 러시아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찬양에 영어로 찬양하는 것을 알려주셔 놓으니까 그 찬양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걸 놓치기 싫은 거예요. 깊이 기도하시면 내가 방기도 주십시오가 아니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셔야 될 기도를 우리를 통해서 하시거든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대한민국 지금 엉망이 이 땅을 좀 고쳐주십시오. 할랄 식품이 난리를 치고 있고 IS의 위협과 그리고 교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성직자들이 다들 하면 안 되죠. 한 사람이 애를 방치시켜서 굶어 죽게 만들고 이게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은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나가서 말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찬양하게 하시고 그러면 시간 가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깨닫게 하시면서 그리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을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올해는 내가 영으로 찬양하는 자리에까지 들어가 볼 것이야 하고서는 딱 마음을 잡수시고 30분이 찬양이 길다고요? 안 깁니다. 1시간이 길다고요? 안 길어요. 서울에 찬양 집회 가보면요 2시간씩 서서 찬양합니다. 그리고요 막 애들이 무릎 꿇고요 기도하고요. 시드니 힐송 컨퍼런스에 제가 한번 우리 교회 찬양팀들하고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요 이건 뭐 의자가 필요가 없어요. 4시간 5시간 찬양을 하고 예배하는데 전부 다 서서 펄쩍펄쩍 뛰어요. 4시간 5시간 하요. 끝나고 나오면 배가 고파서 전부 힘을 못 쓰는데 그 찬양할 때는 영적인 힘에 의해서 감동이 넘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 아니고는 그렇게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4시간 5시간을 찬양을 한다니까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그죠? 영적 무아 상태에서 찬양을 노래하는 겁니다. 이때는요 새로운 노래를 짓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지금까지 없던 노래를 짓습니다. 작곡가만 짓느냐? 아닙니다. 혹시나 하스테반 선교사 아십니까? 하영인 목사님의 동생 그분이 영국에서 공부를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내가 이제 공부를 다 끝냈으니까 어느 나라로 선교하러 갈까요? 기도 한참 해서 답을 안 주시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너 나라로 가라. 대한민국이 지금 엉망인데 어딜 간단 말이냐. 대한민국으로 가. 그리고 하스반 선교사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두란노 찬양과 경배학교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온 잠실에 불러 모아서 찬양 경배 집회를 하면서 온 전국이 찬양과 경배 열기로 가득 차게 만들면서 찬양팀들이 만들어지고 찬양이 예배가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하스반 선교사님이 작곡한 게 많습니다. 그분은요 신학 전공이지 작곡 전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영적으로 무아중에서 찬양하다가 멜로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던져줘 버리니까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네요. 그렇게 해서 작곡된 것들이 곡이 많습니다.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이거 인간이 작곡했냐? 하지 않을 정도로. 그 다음에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부흥 작곡하는 고영원 씨
그 양반도 작곡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보통 자기가 시를 쓰고 자기가 곡을 썼습니다. 곡이 멜로디가 아름답고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요, 가사가 벌써 은혜를 줍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십시오. 하늘의 아버지,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 그 가사는 그냥 읽어도 감동이 되는데, 이 땅의 황무함을, 똑같은 음정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요것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아버지 구원, 별거 없습니다. 근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터져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냐니까 영적 무아 상태에서 하나님께 영적으로 찬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척척척척 거렸는데 그게 대박을 친다 아닙니까? 부디 여러분들 영어로 찬양하는 찬양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시 2분이면 스톱해야 됩니까? 그러면 조금 쉬겠습니다.